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땅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경외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땅에게 하나의 열매,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열매를 따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패턴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과정을 모르고 땅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땅을 직접 관리해서 거기에서 나무에서 열매가 자라나도록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무효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신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응답한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게 응답하신다. 매우 중요한 개념을 오늘 다룹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깊이가 있고 논리적이며 사실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을 우리가 보시겠지만 아다마, 예, 아다마.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하늘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세 번째 하늘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 하늘이 있지만 우리가 영계에 속하는 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이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하늘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물리적인 하늘이 있습니다.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신명기 26장 15절. 신명기 오늘 좀 찾을 내용이 있습니다. 제법 되니까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15절.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귀하고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다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소서 할지니라. 아멘. 네, 이러한 구절들이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부터, 즉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어딘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어디서 주신다? 하늘에서 주신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소서. 뭐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어디에다가 복을 주죠? 땅에 복을 준다. 땅에 복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다? 지금 하늘이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신앙이 훤히 보이고 가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는 그들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처소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주의 계신 곳 하늘. 그래서 이러한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밑에 물리적인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은 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땅으로 주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입니다. 비. 땅에 이러한 식물들이 자라려면 비가 있어야 되죠. 그 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물리적 하늘에서 비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은 지금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땅은 어떻게 되는가? 자, 히브리어 아담한데 잘 보세요. 경작에 알맞은 붉은 토양이다. 그래서 제가 붉은색으로 땅을 표시했습니다. 자, 경작에 알맞은 붉은 토양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개간이 되어서 경작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개간이 되어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는데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질 않았어요. 맞죠? 이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이 땅은 비가 내려오질 않았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내용은 뭐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땅에게 응답하도록 먼저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영안을 열고 이 내용을 보시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데 땅을 그 땅에게 응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자, 2장 5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비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왜?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땅에 비를 내린다는 것은 경작할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땅에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적시고 있었는데 이후 땅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 창조하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에 있는 땅. 이 땅은 하나님에게 응답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근간을 두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멘. 그거는 큰 착오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도록 땅에게 이미 명령을 하셨고 나의 생사화복이 성취되는 것은 어디에 일어난다? 땅이 나에게 응답을 해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땅아,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일나무,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도록 해라. 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명령하십니다. 시편 33편 9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존재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창세기 1장 12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9절 그 다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 산천초목 이것은 그냥 뭔가 씨가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문제, 내가 하고 있는 문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땅이 허락해 주어야만 내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흙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는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인데 우리를 어디에서 채취했는가? 우리의 재료를 땅에서 채취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땅에서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이 흙을 땅에서 흙을 채취해서 지금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13번 생명의 숨을 여기다 불어넣은 거예요.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재료가 뭐다? 흙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여기다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생명의 숨을 인간에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늘에서 땅에 비가 내려지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이 인간의 콧구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번호가 좀 뛰어넘어갔지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봅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특징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그 위에 우리가 읽었던 9절, 26절에서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자, 흙에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 넣으셔서 이렇게 생명이 되었는데 이러한 생명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 형상이란 히브리어로 첼렘이다.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첼렘이라고 하는 것,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상으로서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초상으로서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닮은 것이다. 하나님을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닮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의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책임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인간은 땅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땅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땅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땅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땅에서 땅을 원료로 채취되어서 땅을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땅의 대표로 하나님이 인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땅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흙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맞죠? 여기에서는 단순한 흙으로 구성된 사람이지만 생명의 숨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한 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흙과 생기가 더해져서 생명이 됐는데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경외하여 순종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만약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신다. 인간이 이러한 땅의 대표자로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신다. 그래서 땅이 축복을 얻고 열매를 맺는다. 그 결과 인간은 그 소산물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 다음에 경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순환의 사이클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이러한 일들의 실책을 하게 된다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잘 보셔야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우리의 사업이 안 된다. 우리의 직장이 안 된다. 우리의 가정이 안 된다. 내 인생이 안 된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책을 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땅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뭔가를 제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책을 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떠돌이 삶, 실패해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유리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땅의 소산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신명기, 오늘 우리 본문 11장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패턴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의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에게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인간이 땅의 소산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복종심 유무다. 천천히요. 내게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에서 아무리 우리끼리 잔치를 하고 될 거다라고 소망 갖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도와주면서 무언가 인내하고 좋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우리들이 시도를 많이 해요. 그거 좋아요. 하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 선생님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 이 사회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복종할 수 있느냐? 하는 인간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인격이 내 안에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나 오늘 우리 교회의 목회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가 또 목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구태여 어렵고 딱딱한 어조로 복종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한테 부드럽고 뭔가 온유하고 밝고 무언가 이렇게 모든 것이 되는 쪽으로 행복, 기쁨, 감사 요 모드로 가면 돼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난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아내가 왜 남편과 갈등이 있느냐?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복종식 유무, 영적 상태의 양호, 불양호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얼마나 잔인합니까? 왜 목사님은 많고 많은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나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저는 강조하고 우리 신학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더 나아가서 그가 의를 어떻게 얻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을 바치게 된 그런 사실을 굉장히 우화적 수준으로 낮춰놓고 이 본질 자체를 희석시키고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 자체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희석시켜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직접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하시지만 답은 어디로 주신다? 땅으로 주신다.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다? 복종심이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많은 땅의 식물과 자원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신명기 11장 13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시편 135편 7절. 시편 135편 7절.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그분께서 수증기를 땅 끝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자신의 곳간 데에서 끌어내시며.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수증기를 끌어올리시고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끌어내신다. 자, 시편 147편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하늘을 그물로 덮으시고 땅을 위에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아멘. 네, 그래서 비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십니다. 자, 19번. 비를 내리는데 레위기 26장 4절. 레위기 2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땅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가 내려야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질 텐데 그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렇게 공급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자, 26장 4절에서 땅은 자기 소출을 낸다. 비가 내리니까 땅이 소출을 내고 21번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사이클이 나오죠. 경외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면 땅이 소출을 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는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이게 아주 건강한 신앙적 모델인데 그렇지 않고 신명기 11장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23번 저주를 내린다. 창세기 3장 17절. 잘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네,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는데 저주를 어디에 내려요? 본문 보세요. 네. 금방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땅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혼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혼이 나지만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보충 설명. 저주란 뭐냐? 히브리어 아라르.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저주를 푼다, 우리 어린 학생들 뭐 그런 내용들 많지만 성경적인 저주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한동안 계속 묵다. 한동안 땅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땅을 묵는다. 어떻게 하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묵는다. 결과가 없는 겁니다. 장애물로 애워싸다. 장애물이 내 삶을 애워싸는 거예요. 땅을 애워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뭔가 소출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저항하기에 무력하게 되다. 아무리 저항하고 여기서 몸부림쳐도 안 된다. 왜?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이클을 모르면 우리는 여기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땅은 인간을 향해서 풍요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맞죠? 지금 묶이게 되었으니까 장애물로 에워싸이고 저하게 무력할 정도로 땅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땅은 인간을 향해서 풍요를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공해달라고. 부지런히 땅에서 우리는 땅을 상대로 나무를 심고 무엇을 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내가 상대하는 이 땅이, 내가 근간을 두고 있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끝까지 한번 해봐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봐라. 결국은 인간이 집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려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 길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자고요. 기록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 기록을 해놓으시라고요. 나중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모습과 모양새가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12절 시작.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되. 아멘. 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땅에서 나에게 소출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네,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땅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러면 땅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저주한다고요. 땅이 우리를 저주한다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땅이 나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즉 뭐냐? 저주한다, 묶는다, 더 나아가서 파멸한다. 나를 내어 쫓는다.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땅이 나를 내어 쫓는다. 자, 그래서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네. 아멘. 네, 땅이 효력을 못 내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또 저주하는데 파면하고 파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내어 쫓김을 당해서 도망하는 자, 돌아다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것을 고정되게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다른 방법론을 찾으면서 모색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지금 도망하고 방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보다 실질적인 것을 하시는 것은 뭐다?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은 기준이 뭐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독자 이상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만큼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승부가 달려있다.
이것을 신앙을 하면서 내 평생 동안에 다루지 않고 너무 딱딱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봐야 나만 손해다. 그건 신앙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나는 경외해야 된다. 왜?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고, 경외하지 않으면 이 땅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러면 땅이 나를 저주해서 나를 내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모르고 땅을 내가 경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내가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서 땅에서 무언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노력을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를 부욕해 하거나 가난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땅을 저주를 내리면 땅이 묶여있기 때문에 효력을 나타내지를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내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서 언제나 내가 뒷공무니에서 내가 재주를 부린다거나 내 수완을 의지해서 내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일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패와 좌절뿐인데 이러한 메커니즘을 모르면, 이런 사이클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경외하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열심히 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것은 거짓된 모습이다. 이건 어떤 결과도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실망해야 될 것은 뭐냐? 나에 대해서 실망해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봐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 일이 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자꾸만 애써서 만들려 그리고 일이 안 됐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것은 바보짓이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은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설교는 어때요? 우리에게 중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게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렇다. 그건 왜 그렇다? 저주가 임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또 혹시 그럴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신약 시대의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무슨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슨 또 저주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한동안 계속 묵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적인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게 소산물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묶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의미로 저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저주는 언제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임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건 내 몸만 상한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서 승부는 어디에서 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심이 있느냐? 복종할 여지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삶 속에서 마스터해 나가야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는 수고하고 애를 쓰긴 썼습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뜻하지 않게 내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땅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앞으로 미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땅이 저주를 받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땅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두 팔을 걷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길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